아멘. 지금 방영하고 있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제주도 방언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주도의 아름다운 그 영상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대사 그리고 여러 연기자들의 뛰어난 연기력 때문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드라마로 많은 분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라 막 자세하게 내용을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 드라마를 본 부분 중에 되게 감명 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에 관련돼서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 생선 장수 아들 그 관식이는 그 해녀 딸 애순이를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습니다. 애순이의 가정은 너무 가난했고요. 관식이의 가정은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먹고 살만해서 이 관식이가 애순이를 늘 챙겨줍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 과정 또 결혼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데요. 그래도 세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어느 날 이 예순이가 이제 첫째 딸이 이제 챙기려고 이제 밖에 나가는 동안 이제 아이들도 이제 엄마가 나가니까 따라 나섰거든요. 근데 막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가 이제 방파제에 나갔다가 이제 파도에 휩쓸려 이제 죽게 됩니다. 이 부모가 이제 막내를 잃고 이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지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자녀가 이 자기 때문에 이제 동생이 죽었다고 이 자책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 이제 부모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또 일상을 살아냅니다. 이 드라마는 그 인생의 고단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그 애순이 엄마가 예순이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살면 사라진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면 사라져. 이 대사가 이 드라마에서 여러 번 계속 여러 명의 고백을 통해서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말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살면 사라진다. 관식이와 애순이가 자녀를 잃었으니까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이제 바닷가를 걸으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대사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애순이의 고백입니다. 약간 제주도 방언이 섞여 있는데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뭘 이렇게 시게 몰아치나 몰라. 나 같으면 좀 봐주겠네. 초짜는 운전수도 봐준대. 나도 다 처음인데. 처음인 놈은 좀 봐줘야지. 이 속으로 어떻게 살라고. 자기는 인생도 잘 모르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 키우는 인생의 초짜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들이 몰아닥치면 어떻게 살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니까 이제 관식이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그래도 여름 변덕에 또 사라져. 여름 태풍에 다 넘어간 풀이니 나무니 기어코 일어나는 거 봐. 다 쓸어 죽인다고 퍼붓다가도 땡볕 꽈랑꽈랑 들기 시작하면 반드시 살려내. 산천도 다 벌떡 살려내. 태풍에 나무나 풀이 다 쓰러져도 또 지나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몰아닥쳐도 살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순이가 자기 인생이 초짜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초짜예요. 제가 20대, 30대, 40대를 만약 다시 산다면 조금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처음이어가지고 몰랐던 게 많았거든요. 지나가 보니까 깨달아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인생을 다시 살지는 못합니다. 우린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닥쳐있는 시간을 살고 있거든요. 저는 50대지만 50대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50대 초짜입니다. 40대에 겪었지 못했던 경험들, 생각들, 감정들을 저는 겪고 있습니다. 제가 50대를 또 지나고 60대를 또 맞이하면 또 60대도 초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처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던지는 메시지처럼 살면 사라진다.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살면 사라져. 이것도 사실은 정답이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살면 사라진다는 고백 이상의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존재거든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시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괴로운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죄를 감당해야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데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주로 홀로 가셨습니다. 홀로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기도하러 가시는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까요? 여기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할 때 어떻게 그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그걸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살면 사라진다는 그 이상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권면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처음부터 기도하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본인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렇다면 기도하기 전에 뭔가를 준비하기를 바라셨을 텐데 그게 무엇일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준비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나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먼저 좀 상황을 보면 좋을 텐데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기 위해서 없습니다. 11명의 제자가 있거든요. 그 중에 8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8명의 제자들에게 여긴 가만히 앉아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따로 데리고 겟세마네 다른 곳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8명의 제자들에게는 여기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시고 3명의 제자들에게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근처 가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다시 3명의 제자들에게 왔을 때 이 3명의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럼 상황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 제자들은 아마 앉아서 근처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피곤했는지 어느 순간에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한테 같이 기도하자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기 앉아있으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걸 위해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는 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제자들이 함께 있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은 죄인이어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명을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고통 속에 있는, 고민 속에 있는 예수님 옆에 있어서 예수님께 힘이 되어 드릴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님 홀로
그 고민과 고통을 감당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0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내 옆에서 힘이 되어 줄 수 없더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했냐면 어디를 가든 제가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함께 하자고 했을 때는 힘이 되어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사실 우리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처음에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권면하실 때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두 번째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기도하라고 말씀하지는 않고 두 번째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배치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자들한테 처음부터 기도하라고 하면 제자들이 여러분 뭘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수님 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 간의 영적인 싸움을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양쪽 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양쪽의 예배를 다 드리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채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 이동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 앤드류 포터의 그 단편 소설 숨을 쉬어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한 부부가 있는데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이제 친구 생일날 그 가족이 함께 같이 갔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 이제 수영을 못 하는데 그 집에 수영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끼리 이제 놀다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아들이 이제 보호 장비 없이 이제 수영장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청소년 중에 수영을 잘하는 아이가 그 수영장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건져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의 엄마가
이 아이를 이제 챙겨서 그 친구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회복을 시키는데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사실 관계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아들이 이제 대화를 잘 안 하고 뭐 이야기를 해도 반응도 시원치 않고, 근데 아버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반응이 달라졌는지. 수영장에 이제 빠진 이후로 아들이 계속 기침을 하는데요. 어느 날 밤에 이제 아들이 계속 기침을 하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이제 돌봐주는데, 이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을 해요. 뭐냐니까, 왜 수영장에서 왜 나랑 같이 있지 않았어? 아빠 나랑 같이 있었어야지. 그 수영장에서 아이들은 한쪽에서 놀고 모든 부모님들은 반대편에 있었거든요. 아들의 아버지는 다른 부모들이 그 상황을 다 봤거든요. 그냥 마비된 것처럼 그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부모라고 언제나 완벽하지 않아. 우리도 자주 일을 망쳐.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지. 적어도 부모들 대부분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빠는 다른 부모들 대다수보다 더 결함이 많은지도 몰라. 하지만 내 말이 맞아. 아빠가 거기 있었어야 해. 내 말이 전적으로 맞아. 그래서 아이가 물어요. 아빠는 그때 거기서 뭘 하고 있었어? 근데 아버지가 대답을 못하죠. 다른 부모들과 함께 멍하니 그 순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왜 그 순간에 거기서 멍하니 서 있었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러고 이 소설이 끝나거든요. 이 소설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편에 서서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물으시는 거죠. 나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것은 나 함께 있으면 좋겠다. 나의 편에 서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기 전에 준비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바람을 넘어 하나님의 바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계속 반복적인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니까, 마태복음 20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바람을 고백해요. 이 바람이 뭐냐니까, 죄를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 맞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자신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 죄를 경험하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바람을 말했지만 이 바람대로 되면 인간의 구원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바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늘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나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전의 기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늘 예수님의 기도 자체가 아버지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계속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니까 처음으로 인간적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개인적인 바람은 응답이 안 됐습니다. 원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응답되지 못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 응답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못 받았는데 우리 기도가 어떻게 다 응답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이 안 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차피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의 바람을 고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내 바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될 텐데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너무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될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상심이 되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도에 대한 약간 회의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 기도에 대한 그 가치들 중에서 너무 일부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기도 응답은 기도의 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너무 기도 응답에만 기도의 포커스를 맞추면 다른 종교의 기도와 비슷해지거든요. 다른 종교는 이런 신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주로 기도가 자기 소원을 그 신과 거래를 통해서 성취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의 간구나 나의 바람을 요구하는 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자기의 바람을 얘기했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요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을 배려하잖아요. 존중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그런 배려와 사랑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 아버지 뜻에 늘 합당하기 때문에 뭘 기도할지 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내가 간구하지만 나의 소원을 아뢰지만 이 나의 소원이 아버지 뜻에 맞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해놓고도 내가 기도를 잘했나? 내가 기도한 것이 합당한 기도인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와 예수님과의 기도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신앙에 자라감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점차 예수께서 늘 아버지께 아뢰는 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는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면서 점점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나의 소원을 나의 바람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안 윌리엄스가 말한 것처럼 계속 배워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배워가야 되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묵상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묵상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제가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면 묵상을 잘해야 되거든요. 묵상이 기도를 도와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묵상을 잘하려면 기도가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기도 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 것 그리고 나중에 응답된 것을 비교해보는 훈련이 좀 필요한데 제가 대학 때 이제 기도를 훈련하면서 했던 중에 기도 노트를 썼거든요. 기도 노트는 그냥 간단해요. 빈 종이에다가 칸을 4칸 만들어가지고 기도한 날짜, 기도 내용, 그 다음에 응답받은 날짜, 응답 내용 이거를 계속 적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꺼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한 것 중에 응답된 게 있고 기도한 것 중에 오히려 나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된 게 있고 또 내 기도 중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조금씩 배워가고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기도가 점점 그런 방향으로 기도를 바꿔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훈련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끝나고 사실 어떻게 응답되는지도 모르고 생각을 안 하다 보면
계속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이 사이에서 이 좁혀져 가야 돼요. 점점 좁혀져 가야 되는데 이 간격을 좁혀져 가지 못하면 이 기도의 맛을 느끼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것을 잘 실천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시편 5편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다윗이 아침에 기도한 다음에 여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바라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란다는 단어는 주의 있게 관찰해서 계속 본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주의 있게 살펴가면서 보고 있다는 거,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나서 대부분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응답됐는지, 어떻게 응답되어 가고 있는지를 대부분 잊고 살잖아요. 다윗은 본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는지, 어떻게 반응해 가시는지. 그러면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지를 계속 추적해 가면서 그걸 살펴가는 것이 기도군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배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훈련해 갈 때 배워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바람을 말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바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나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살피십시오. 반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들이 여러분 점점 즐거워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또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설교 내용을 담은 찬양이 있는데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울이며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내 연약함도 내게 흠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너로 인해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 수 있니?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그 절대 길 헛되지 않으니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 나아가 주겠니?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 살아내 주겠니?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절대 헛되지 않으니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함께 있자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 편에 되어주는 것처럼 네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세요. 찬양의 가사처럼 네가 연약해도 괜찮고 네가 작아도 괜찮다. 네가 나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이고 그것이 나에게 큰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때로 우리가 너무 많은 소회원과 나의 바람을 고백했지만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고 또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 또 기도하고 싶은 그런 열정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사처럼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으니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주고 살아내면 좋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아버지 편에 서고 싶은 마음, 나의 바람보다 아버지의 바람이 더 좋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의 바람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싶은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도 공허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 마음이 회복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은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